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사 새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어진 순간순간과 모든 삶의 자리들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문제와 또한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간구하며 찾아 나아가며 순종하는, 또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고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내가 원수를 갚은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 혹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통 보입니까? 아마 다들 성격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곳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성격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달라지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챙기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달려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 구조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좁아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참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아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부당함을 때로는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냥
넘기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는 제 스스로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부당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당하게 되면 이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많은 힘을 씁니다. 그것이 물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마 우리 모두는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넘어갈 것을, 그냥 내가 혼자 참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순간들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었죠.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제 말씀에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멸망을 아주 고소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바로 에돔과 블레셋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즉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잘 되었다라고 놀리고 또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나라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겪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유다의 원수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시며 그 원수를 자신이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와 또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나의 원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에돔이 역시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를 도와주셔서 에돔과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게끔 힘을 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과 블레셋을 처단하겠다,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블레셋에게도 17절에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때로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내가 직접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은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깨져버려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뒤의 일은 결국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히고 또 꼬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려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두 번씩 삶에서 경험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분명히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그것을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멀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을 풀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인가 라는 복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 안에 감정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화와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마음에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감정에 우리 마음이 휩싸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자리가 결국 내 마음에 가득하 있는 감정을 잘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쯤에 한번 보았던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 그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쏟아내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내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반응하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삶을 대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냥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감정에 휩쓸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반응하려 하였고 내가 먼저 감정을 사람들에게 풀어내려 하였던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대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줄 아는 현명하고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